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8페이지 상단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부터 6절 인용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중에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다. 지금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 말이 세상의 불신자들, 말씀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과 같이 말씀, 유대인들처럼 기독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았지만 믿음으로는 화합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야. 홍해를 다 건넌 자들이에요. 자, 그 말은 모세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를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죠.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신에게 의하여 믿지 않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속에서 비쳐야 되는데 세상사에 관한 거, 문자적인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은데 이게 영적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울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대교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의 사도들인 바울과 그 동역자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 됐다는 것. 즉, 이 말은 왜 그러느냐? 주라는 말은 바알이나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하는데 바알이라는 말도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함족속들이 섬기던 주님은 바알신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주님은 유일신 여호와가 주님이잖아요. 이 차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복을 주는 신이라고 하면은 아무 주님이나 다 좋아. 그냥 주님이야. 돈도 주님이고 마누라 얼굴 이쁜 것도 주님이고 남편 건강한 것도 주님이고 아들 공부 잘하는 것도 주님이고 그건 신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주님이야 되는 거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사도들이라는 것은 주님이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를 사람들을 그 마음속에 심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 사랑의 교회니 뭐 조용기 뭐 등등 순복음 교회니 등등 뭐 이만희 장길자 등등 하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뱃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꾸 심어놓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심어져야죠. 나도한 형제와 형제님 자매님들의 마음에 심어지면 되겠어요? 나도한 형제 죽으면 따라 죽을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도한 형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을 심어주는 종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래서 내가 그러라라고 그런 사상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만이 문제가 아니야. 큰 예배당 목사님들 오죽하면은 이런 말씀을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린다니까. 그 말씀은 그 사람한테나 듣는 거고, 주님은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모든 걸 포괄하는 말씀을 가르쳐야 맞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지가 주님이야? 말이 되는 소리야? 그거 하면서 그냥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냐고 이래가면서 엄포놓느라고 하는 소리거든. 그러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느라고 하는 소리거든. 그러면 그건 벌써 이 사람은 혼잡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말씀은 의미 없는 게 아니야. 광야의 사역자다라는 것을 금방 분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여호와의 얼굴이죠. 모세에겐 여호와의 얼굴은 가렸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야기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어서 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항상 밖에 기록하고 겉사람에게 주시는 세상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의문의 조문의 율법 말씀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말씀은 안과 밖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밖에 기록한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그 밖에 기록한 말씀의 내면에는 안에 기록한 말씀의 의미가 뜻이 또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양면을 가르쳐야 균형을 잡는 건데 사람들이 한 면만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육적인 면을 강조하면은 유대교인이 되는 것이고, 영적에 가면서 아무 근거도 없는 부흥 뜬 말을 해가면서 자기 신령한 채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칭 나는 그러다 그러는 자들이잖아요. 반드시 균형을 딱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나도와 형제는 가르칠 때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서 계시록으로 구약 말씀을 가르쳐서 이에 대한 모형을 알아야 신약의 사복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결론으로 가는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오경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5장이나 이런 말씀은 골치 아프니까 그러고 레위기 오면은 휙 넘어가고, 창세기 누가 누구를 낳고 막 그래서 막 골치 아파. 그 이름 다 외워지지도 않고 발음도 안 나오고 하고. 아니 그러면 뭘 공부할 건데 도대체 다 남겨버리면. 그래가면서 지가 다 한대. 그런 사람 치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런 영이 그 속에 있다 이거예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양무리는 어떤 사자를 만나면 이게 주께로부터 보냄받은 빛의 사자인지 사탄의 사자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다. 듣는 사람의 책임인 거죠. 그거는 전하는 사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둘 다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떤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남편이 책임 없다고 무책임한 놈이고, 아내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오면 무책임한 아주머니지. 년이라고 하면 좀 막 그런다고 그럴 감사니까 그 무책임한 아주머니 되면 안 되는 거죠. 둘이 다 책임을 충성스럽게 해야 자기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자, 궁창의 광명체들이 창조된 넷째 나라의 말씀은 성전의 지성소로 묘사된 구속받은 사람의 심령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을 밝히시면
성소로 묘사된 사람의 혼에 그 빛이 비추어지므로 영혼이 진리의 등이 되고 등에 불이 켜진 이들로 세운 교회는 어둠의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등대라는 말은 비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등대에 근본적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심지로 연결을 해가지고 불을 밝힐 때 그 근본적인 기름의 원천, 심지의 원천, 불이라고 하는 것의 원천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예요.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모두가 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로 1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알을 주로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 다르죠. 세상엔 주라 칭하는 많은 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내가 그래서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돈이 주님일 수 있죠. 마누라 얼굴 이쁜 것도 주님일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 뭔가 꺾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거든. 그 속에 아들 공부 잘하는 거 이게 주님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뭐 공부를 못해라 이 말이 아니고 다른 주를 섬기지 말아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 못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면 속 썩어서 어떻게 살아 이놈 거. 그런데 무언가 걔가 공부에 취미가 없으면 무언가 잘하는 무엇을 은사를 주어서 보내시기 때문에 부모는 빨리 그걸 밝힐 줄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애들 공부한다고 가지고 날마다 매지르고 공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은사가 다른데. 쉬운 표현으로 오자면 어떤 놈은 시계 뭐 고친다고 날마다 시계 있는 대로 다 부셔먹어. 자전거도 뭐 자전차 뭐 오토바이나 뭐 있으면 기어 뜯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뜯어가지고 불에를 해. 나중에 못 맞춰. 이제 그럼 이제 뜯어 묻어는 거지. 그런데 그거 몇 번 하고 나면은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산업전선에서 기술자 될 수 있는 거지요. 은사를 그걸 받아놨는데 얘 뭐 공부를 강제로 시켜서 되냐고. 하나님의 생각은 딴 데 있는데. 그래서 엊그제 말씀하셨지만 7교회를 세우는 거, 7교회 중 7교회의 사자들을 세우는 것은 은사가 다 각각 다르고 교회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걸 자기 생각에 맞춰서 다 통일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안양교회는 안양교회를 맡은 나도관 형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교회들은 다른 지역은 풍물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만 말씀이 다른 말씀이면 안 된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철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빛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은 밝다는 뜻이요. 밝을 철자예요. 밝은 학문이다 이런 말이요. 욥과 그 친구들이 철학자들이죠.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는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까지 합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욥기 38장 갈 때까지 그 욥과 세 친구들은 완전히 하나님 박사들이요. 그런데 욥기 38장에 가서 욥 보고 네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면 너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한테 질문에 답변해봐 해가지고서는 물어보니까 하나나 알아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보고 세상에서는 건넘었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전라도 말로는 되바라진 사람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처녀가 되바라지면 돼요 안 돼요? 말을 안 들어. 엄마 말도 막 눈 휩뜨고 막 지가 옳다 이거지. 그래 하면서 제발 엄마 말 들어라 그러면 엄마는
캐캐 묵은 소리만 했었고, 아이고 난 엄마 말 들으면 망해 막 이래버려. 엄마 말 들어서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죠. 엄마 말 들어서 손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엄마가 저만 묻은 것 같듯이. 엄마도 그 딸 17, 18세 먹었을 때, 엄마도 17, 18세 먹었을 때 있었죠. 다 경험해본 나머지요. 숙소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장님 우습게 알고 아주 사고가 낡았다고 저희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해가면서 꼭 그러거든. 그런데 그 부장님이 부장님 되기 전에 자기도 또 자기 부장님 상무이사님 전무이사님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회사 이거 말아먹게 생겼어. 이거 자기가 회사 운영을 해야 잘 될 것 같거든. 그런데 그 지위까지 올라가는 데는 당연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어떤 목자를 어떤 양무리를 맡겨가지고 세워놓을 때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는 것이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거친 다음에 교수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중고등학교 때 지가 공부 꽤나 한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가끔 틀릴 때도 있죠.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런 거는 내기인데 어떨 때는 선생님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럼 선생님 그거는 이러는데요 해가면서 이제 특히 수학 시간에 이거 도형 그려놓고 하는데 근데 내가 들어보면 영 아닌 소리를 선생님 하면은 손 들고서 얘기하거든. 그러면 네가 좀 나와서 좀 하라고 혹은 자기 좀 쉬겠다고 어제는 감기 기운이 있는지 나 이런 적도 있어 사실은. 그런데 내가 가서 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가르친 것만큼 가르칩니까? 중언부언 하는 거지. 뻔하지 뭐. 그래도 그냥 선생님 오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얼른 나가 또. 아이고 나 참. 아이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뽐내려고 그게 그러는 거거든. 아이들은 뭔 학교 내 무슨 문제 나도가니한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이 정말. 그러면 됩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나도 다 그런 거 겪어봐서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니 해도 선생님은 다 그런 과정을 겪은 분이고 대학교까지 다 마치고 와서 거기 중학교 선생님을 오신 분인데 이제 다 중학생이 대학 공부까지 다 마치고 교사 자격증 시험 봐서 패스해가지고 오신 분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참 뭘 모를 때는 말을 말해야지. 내기니까 뭐 아주 말해야지.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이. 사람 사로잡는 것은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사람을 사로잡죠.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중매를 해야 되는데 직걸 삼아버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지 어떤 인간의 것이 되면 안 되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철학이라는 거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대학 교육을 다 받고 교사 자격증 국가고시 패스까지 다 자격증 시험까지 패스해가지고 모신 선생님을 깔보면 되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선생님 가끔 어쩌려다 시험하느라고 실수를 하면은 나만 또 못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는 이런 이치를 몰라. 힘 있을 때 젊을 때는 이런 걸 몰라. 엄마가 하는 말은 영 시답지 않게만 들려버려. 아들은 좀 덜하는데 딸은 특히 그러거든.
그걸 아버지 눈에 딱 띄어야지. 그래야 아버지가 딱 바로잡아 놔야지. 그거 그대로 길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되바라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놈 시집 보내놓으면 너희 애비가,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 애비가 그렇게 길러보냈냐? 잃어버리고 사돈 술이나 한잔 합시다고 전화해버려. 그래가지고 딸 시집 보내고 딸 시아버지가 만나자고 그러면 불안하죠. 분명히 좋은 일로 만나자고 할 리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주의 으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지. 용을, 뱀머리를 머리로 붙들면 잔기와 술법만 늘어나잖아요.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벌써 뭐 하는 소리 딱 들어보면, 이제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딱 들어보면, 저거 술수 부리고 앉았구만, 국민들 속이고 앉았구만 하고서 다 알아버려. 근데 국민들은 그 정치하는 사람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국민들 속여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니 교만해서 그러는 거거든. 어떤 교만한 사람이 정치한다고 괜히 껍적댔다가 나한테 종소리 못 들어. 그런데 난 그 이제 지적은 잘해가면서 나보고 그럼 네가 청와대 들어와서 해봐 그랬다가는 아이 나 묻어. 뭐 나는 묻어죠. 그 사람 잘못하는 거 지적은 할 줄 알지만, 근데 사람들은 다 남 잘못하는 거 지적질하는 것이 고소로 먹거든 그게. 참 인간에 왜 그런 성품을 들어왔는지 몰라. 남 지적질하는 게 고소해. 하여튼 꾀소금이 막 쏟아져. 지가 직접 하려고 묻으면서. 이는 지성소의 법궤 속에 있는 기물들인 두 돌비와 감추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나고 꽃피고 열매 맺은 마른 지팡이 의 본질이며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신성의 충만인데, 영원하신 그 영이신 대제사장의 가르침, 지휘, 그 지도를 따라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종들의 대언을 통해서 성소에 불이 밝혀지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구약 성경이라는 전부 비유들인 거죠. 교회는 7 등잔이 있는 등대로서, 등하면은 각 사람의 속을 비추는 것이지만 등대라는 건 세상 전체를 비추는 걸, 바다를 비추는 걸 상징하니까 확대 해석이 된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둠의 세상의 진리를 밝히는 밤바다의 등대이므로 교회 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출애굽기 25장에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인용한 말로서,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은 7 등대 중에 중심에 있는 가지죠. 그 중심에 있는 가지를 그 밑판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 밑판은 교회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중심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다. 그래서 좌편과 우편에다가 등불을 다 밝혀서 7 등대가 등불이 다 밝혀질 때 등대, 그 이제 7날의 빛이다 이제 예언이 된 거죠.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소경이 치유되며 귀머거리가 치료받는 비유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건 마음 눈이 열려야, 즉 영적인 생각이, 영의 생각이 열려서 보고, 영적인 귀, 할례받은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다. 낮의 밤과 밤의 어둠이 분별되어 듣는 분들은 이 분별이 필요하죠. 나누어진 정도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혼동하지 않고 혼잡함이 완전히 없어지고 빛으로 충만한 여부는 게 구원을 이루는 정도다 이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영의 구원을 얻고 혼에 이룬 구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첫째 날 이후 계속 낮과 밤이 나누임은 하늘의 비추음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상과 계시의 빛을 보되 점진적으로 더 밝히 보게 되는 것과 관계되며 신자들이 어떤 교회 생활을 추구하고 실행하게 되는 것과도 관계가 됩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네 생물이며 땅끝까지 온 땅의 모든 민족과 백성과 열국과 방언들한테 보냄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했으니까 그게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들려줘라라는 말이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진 사람들은 구속받은 네 생물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는 구속받은 네 생물이며 새 세계의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머리는 그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인이 첫 아담이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위임을 받았듯이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경영을 판단, 결정, 통제, 지시하여 다스리며 사람과 함께 구속받은 네 생물은 머리를 붙들어야만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각 뼘마디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영적 생명을 공급받아야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영적 지혜와 영적인 지식과 이런 지혜와 키가 자라야 되잖아요. 머리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표현되므로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대로 상징하는 것이다. 인용구는 다 읽었을 줄로 믿고 넘어가. 다 읽어보셨죠? 넘어갑니다. 일곱 금등대 좌우의 기름 발리운 자 둘에 관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 좌편과 우편이라는 말은 금등대는 좌편과 우편으로 이렇게 가운데 기둥 가지 외에 좌편에 세 가지 우편에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좌편의 등대를 밝힐 뿐 아니라 우편의 등대까지 밝혀야만 온 교회가, 일곱 교회가 다 밝아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나만 밝아진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의 영을 지탱하는 가운데 기둥이 되는 살구나무 가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은 기름도 되지만 그 기름이 심지에 연결되어져 가지고 등잔에 일곱 불을 다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등잔에 뭐 심지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기름을 빨아 올려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등 그 꼭대기가 딱지 앉아버리면은 불이 어둡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환한 빛을 내는 교회도 있고 딱지가 안 주는 것은 이제 굳었다 이 말이죠. 지난 옛날 어떤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니 뭐 인간 지식이니 이런 걸로 굳어져 버리면 딱지 안 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등불 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 말미에 뭐냐면
그 바늘 같은 등불을 감금하는 그 침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금으로. 그 조사내라고 그러는 것이, 그럼 떼어내라고.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가서 딱지 좀 띠러 왔다고 그러면은 딱지 띠라고 대줘요. 어디가 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요. 어떤 형제 자매님들 예를 들어서 얘기 소리 들어보면 딱지 앉아가지고서 불이 꺼지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 금반을 가지고 가서 그 딱지 이거 조사내야 되겠는데 이랬다가는 나를 사람을 뭘로 알고 이러느냐고, 자존심을 이렇게 망가뜨리냐고 이러고 눈부라리면은 알았다고 잘하라고 그러고 가야지. 그래도 저 바늘 들고 달려들었다가는 연동네가 다 시끄러.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의 심령이라고 잠언서 20장 27절에 이렇게 이르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길의 등이다. 시편 119편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다. 내 발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비춰주는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은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를 받들던 떡관원으로 상징된 모세의 의문, 조문의 율법사역과 술관원으로 상징된 그 영의 말씀사역은 비유로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인자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사역을 수행하는 증인들의 대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게 마련이다. 인자 예수의 말씀은 완전한 게 아니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잖아요. 인자 예수는 더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이 받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서 마쳐야 되는 말씀이 있고, 그 영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를 해줘야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단순히 그 영의 말씀이 아니고 그 영과 신부 교회가 함께 말씀을 하신다. 완전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십자가에 달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실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이 함께 달렸죠. 좌편 강도는 떡관원으로 상징되었죠. 모세의 율법 말씀을 떡 세광줄이 머릿속에다 흰떡 세광줄이 이고 있으니까 저 세상 말로 머리통은 커졌는데 그 흰떡 세광줄이를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관원은 포도즙을 짜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드렸더니 술관원은 살아나고 떡관원은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인자 예수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것을 상징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양면이 다 필요하죠. 떡관원도 필요하지만 술관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앞에 떡관원이 오는 거지. 기독교계 떡관원 목사님들한테 교육을 받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봐서 무조건 오고 생내기 가르치는 게 이게 생땅 파는 것은 꽃게이지를 팡팡 막 튀기는 땅, 이건 거기다 씨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실 때 좌우편에 달려서 함께 죽은 강도 둘 중의 하나인 우편 강도는 자신의 영에 둔 혼에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즉 믿었고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려면 이렇게 돼야죠. 좌편 강도는 영이 죽은 상태로 육신에 있는 혼으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를 비방했죠.
구속을 이루신 주님은 술관원으로 상징된 우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날 즉시로 사후 세계에 들어가서 낙원에 갔다. 오늘날 기독교계 심지어 지방교회까지도 죽으면 낙원, 지하세계의 낙원으로 데려가는 것이지 북극성 넘어 천당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죠. 기독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형제회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나와서 지방입장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3계의 지배자이신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 자체이신 주님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다 이거예요. 지상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세계도 있고 지하세계도 있는데 천상세계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승천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일단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거기서 부활된 다음에 승천을 하는 건데 이런 너무나 기초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는 북극성 넘어 어디로 휴거되느니 또 육신이 죽지 않고 뭐가 되느니 이런 소리를 해서 앉는 거예요. 보면 난 이제 그런 걸 가르쳤던 나의 스승님들이지만 너무 부족하다. 그분들에게는 거기까지만 보여주신 것이다. 기독교계가 말하는 소위 형제에서 주장하는 휴거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기독교계의 휴거는 없는 거다.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말씀으로 구속받아서 말씀의 피로 정결케 해주심을 받고 나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자라는 과정에 겉사람은 날로 부패되고 동시에 거듭난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양방면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날로 덧입혀진다 이 말이야. 인생을 종교를 하면은 북극성 너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후세계 지하세계로 가는데 지하세계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지역도 있고 구렁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 낙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오는 부활의 때까지 거기서 쉬면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다가 그 부활, 오는 부활에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금갈대 청량을 넉넉히 다 통과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넉넉히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미가엘의 군대로서 전사 노릇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문 하나 한 달란트 받았다고 땅속에다 묻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장사를 잘해서 많은 이득을 남겨서 주님의 것으로 중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미카엘의 군대 전사들이 되는 걸 죽으셔야지. 아이고 가르침 받아가 신부만 돼도 이러시지 마세요. 아니 신부 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린이가 신부가 돼서 시집가는 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전사가 되는 사람은 신부를 중매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예루살렘의 120명의 성도들 중에 12사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20명 중에 들어가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러면 120명 중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12사도 중에 들어가는 걸 죽으면 120명 중에는 들어갈 거 아니요. 그래서 나도 형제는 영적으로는 다
서울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걸 주고해라 이거예요. 서울대학교를 못 들어가면 연세대학은 들어갈 거 아니요. 고려대학은 들어갈 거 아니요. 그런데 그냥 뭐 처음부터 연세대 고려대만 들어가도 어디냐 이래버리면 그걸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단국대 가고 국민대 갈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내가 지방대로 갈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세상사를 비유를 들었지만 다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난 딸 자식 단장시켜가지고 황제의 아내가 신부가 되게 만드는 대신은 딸 혼인날 모든 영광 다 받는 거죠. 그리고 그가 뭐 살아봐야 오래 살지는 않겠지만은 사는 동안은 황후의 아버지인데 황제의 장인이잖아. 아무리 황제라도 자기 장인 함부로는 못 할 거 아니야. 왜 이런 걸 모르냐 이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큰 상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상만 받아도 다행인데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기왕이면 어떤 학교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학급에서 뭐 한 10등만 가도 되고 이런 소리, 절대 그런 소리 하시면 나 듣는 데는 그런 소리가 골치 아파죠. 제일 듣기 싫은 게 난 그 소리야.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그 영이시며 그 영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참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들어와서 임재하심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참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럼 참 하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이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라고도 돼 있죠. 그럼 모든 하늘들이라는 말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형제 자매님들의 영에도 계셔야죠. 나는 예수 영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 면이 있고 주님이 나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연합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지성소의 법궤, 언약궤가 2배로 합쳐지면 정사각형이 된다.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 교회의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장과 광과 고가 네모 반뜨덕에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혼,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혼이 완전히 연합되어서 결탁되었다. 정사각형을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확대된 걸 보면은 지성소는 직사각형이지만 성소까지 합하면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마당은 어차피 겉사람 이건 이 질그릇 뒷그릇 버리는 거니까. 예. 뭐 이제 다음 이번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 이제 그 욥기 10장에서 그 창조의 원리 그건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러 번을 들어서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땅의 티끌로 뭉쳐서 사람을 지어놨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나의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모태로 옮겨져 가지고 태중에서 나라는 사람의 형질을 거기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혈육이니까 티끌,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무슨 진흙 이겨가지고서 코 만들고 눈 만들고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교회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아버지 어머니는 없다가 돼버린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지었으니까
알아들으라고 한 말씀이지. 그런데 욥은 그 시대에 이미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 그렇게 나름으로 난다 긴다 하는 자들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당신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그릇을 짓는 질그릇,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짓는 비유를 못 알아, 모르고 있어. 참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답답하죠. 나는 답답한데 또 나처럼 가르치는 사람 만나 그 사람들이 나보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럼 왜 그러냐? 욥기 10장을 몰라서 그런다.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요. 무식한 사람들이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은 곧 그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모신 지지자들의 영에 임재하신 상태를 구속하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셨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 함께 있다 이 말인 것이지. 아까 꼭 창세기 2장 그 7절에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우는 얘기할 때 아니 로마서 10장 다 똑같이 읽어. 나도 있고 그 사람도 있고 있는데 이 그릇은 질그릇이 이 그릇은 우리다. 그런데 나를 흙으로 빚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욥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때가 됐을 때 모태로 옮겨놔가지고 모태에서 내 형질을 거기서 지어놓은 거지. 그런데 그게 혈육의 몸 첫사람을 거기서 지었고 이 사람 태어난 다음에 철들은 다음에 진리 말씀을 전해서 코에 생기를 부는, 지금 나도 한 형제는 코에 생기를 붓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거 하나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창조의 원리부터 이게 참 모르는 사람들한테 빡빡 우기고, 아담은 그냥 처음부터 어른으로 그냥 흙으로 그냥 지어놨다 막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이야 또 한 집 만났네 이 사람이 어떻게 다 막 설명이 안 돼.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나름으로 창조과학 괜히 뭐 이런 데서 공부한 것이 있어가지고 못 당해. 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인 일곱 교회의 사자들은 일곱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빛을 발하는 통로들이 되어 어둠에 잡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어둠에 잡힌 마음을 밝혀서 명철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신을 소개하는 직임을 행하는 침례 요한을 소개할 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했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는 광명한 새벽 별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비추는 해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등불빛과 햇빛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등불빛이 아무리 빛을 낸들 햇빛이 비춰버리면 등불빛이라는 건 켜나만 하는 것이지 뭐.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비유잖아. 야, 그 다음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인 성령의 계시로 인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때 심령으로 깨닫는 마음 눈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한 것이다. 아들이 나타나서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시기 전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침례 요한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으나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는 침례 요한에게 나와야 되는 거고 침례 요한에게서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 예수님께로 또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기리로다. 이긴 자는 예수님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영과 예수님의 혼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혼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나의 모태에 질그릇으로 먼저 지어 놓으시고 출산된 사람을 진리의 말씀을 또 가르쳐 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얘기, 거듭나는 얘기, 2번 낳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 창세기 2장 2장 7절 보자고 해가면서 막 침붙여서 이 창세기 2장 7절 막 주적주적해가 벼놓고서 읽어보라고 막 해가면서 말 같지 않은 아담을 막 땅에 흙으로 막 빚어놨다 막 이렇게 나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아담 부모가 있었잖아요. 아담이 장가들려면 네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해야 되는 문제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담을 그렇게 지어 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알아들으라고 땅의 진흙을 이겨서 아담을 지어 놓고 코에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얘기지.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늘 부르다가 아담이 그러면은 아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느냐고 이러고 앉아서 아니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으니까 예수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태중에서 태어났잖아.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고 밖에 기록한 말씀의 속에 기록한 뜻까지 맞춰서 균형을 딱 잡아주는 종을 만나야지 인간적인 말, 신학적인 말만 세뇌를 당하다 보면 여기에 와서 앉아서 가르침받으면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고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우치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